우리 다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11조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811조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저를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서로 먹듯이 손을 먹으면서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기획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찬양 492장 내 모든 구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선한 예수 거룩한 주님 우주의 결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들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첫 주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의인의 세대에 속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예. 사랑하는 성도들은 의인의 반열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오늘 새해를 여는 첫 설교에 그것을 주님이 제 마음속에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인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며 재물이 없어서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은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두려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생각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아갈까?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짓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 사람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럴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매일 이 아버지한테 혼나는데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건 나도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걸렸다면 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이 없다. 신이 없으면 심판도 없어. 그러니까 자신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놀라운 것은 마귀의 종로로 타도록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그 마음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어요.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아마 그의 부인이고 아내인 하와에게도 얘기해 줬을 거예요. 딴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귀가 와서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아도 너무 탐스러워요. 저걸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 하냐면 저거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도. 정말 네가 먹기 어떠냐. 정말 먹고 있지.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이렇게 속삭일 때 그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 아니, 먹어도 죽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속삭이니까. 그래서 따먹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이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되냐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기쁨 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성경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마음의 문을 마귀한테 다 열어놓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게 되냐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관계가 끊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난 게 뭐냐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영적으로 끊어졌으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깊이 막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200년 전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기껏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게 대담한 무모할 정도로 대담한 선언이었어요.
그 세계 속에는 무신론, 신이 없다는 생각을 쫓는 많은 지도자가 세워졌어요. 대표적인 지도자가 레닌이에요. 그 레닌의 후계자 스탈린, 무솔리니, 히틀러, 중국의 모태동, 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전쟁을 해도 된다 이거야.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더 나가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도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은 죽어도 돼. 무조건 땅만 차지하면 돼.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전쟁을 일으켰어요. 수백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토화고 다 집을 잃고. 요새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푸틴의 사고 속에 뭐가 있을까요? 신은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면 돼. 사람 마음속에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인간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딱 뺏기면 여러분들이 말이야 돈이 신이지. 돈만 있으면 여자도 사고 다 할 수 있잖아. 돈만 있으면 다 해. 이런 생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 죽음이에요. 근데 결과는 죽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내 생명 영원히 지키고 싶고 내 남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가고 싶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는 정말 참 평안을 원해.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봤어요. 새해 첫 해 여러분과 설교하면서 뭘 나눌 기도하는 중에 대만아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의 가문이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설교하면 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사람인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김씨의 가문입니다. 저 사람은 왕가의 이씨의 가문이에요.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문은 어디에 속하 있나요? 저는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의 가문에 속했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고요.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사랑하는 영혼께 성도들이 마음을 지킴으로 예수의 가문에서 예수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하나님. 모든 지킬 게 많아요. 그죠? 교통 차 타고 가다 보면 빨간불, 파란불 교통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생명의 근원을 지키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근데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평탄한 길을 되게 하시고 튼튼한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어요.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가문이 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든든한 길이 돼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악에 빠지지 않게 돼요. 누구에게만 집중하게 되냐면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가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문에 속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고 요한 1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고 올 새해를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예, 그 마음의 생각을 말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아침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아침마다 자기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마귀가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악한 때가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 싫어. 그럼 또 막. 그러니까 주인이 뭐야? 나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성경은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고 악한 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쫙 봤는데 인생 중에 지각이 있는 자를 찾아보려고. 지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게 지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려고. 예. 뭐가 지켜준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평강.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런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악에 빠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벼락을 맞고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음란하고 거짓된 사람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각,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돌이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벼락을 안 내렸을 거예요. 똑같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심판한 곳이 있어요. 그게 니누의 성이에요. 요나서 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니누의 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이 불벼락을 내려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던 그런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요나가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려서 니누의 성을 다 불바다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니누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왕으로 시작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유학생 부부가 이제 귀국하여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서 둘 다
국내에 들어와서 다 좋은데 다 둘 다 아내도 좋은데 취직했고 남편도 좋은데 취직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명문대학을 나가서. 근데 서로 개성이 강해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 부부싸움을 했는데 막 싸우다가 자존심이 더 강한 아내가 이혼하자 그따위로 하려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이혼해 이렇게 서로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혼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변함간에 그 다음날 남편이 회사에서 미국으로 출장 6개월 출장이 변함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6개월 후에 다시 이혼 문제를 협의하자 하고서 그날로 이제 미국을 가버린 거예요. 일터로. 근데 막상 이혼한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남은 그 부인이 몰라 되게 아픈 거예요. 말은 그렇게 막 혈기 나서 막 이혼해 그럼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먼저 말 꺼내놓고 막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친구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딱 보니까 얘가 밥도 안 먹고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한번 교회 나가보자.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보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특별히 이제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하고 이제 그 예배당을 해보는데 보통 오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친구 따라서 같이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회 예배가 있대요. 또 그냥 속회 예배 가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회사도 일단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휴직을 낸 거예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전심전력을 해서. 왜냐면 머리가. 근데 특별히 깨달은 건 없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6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이 공항에 온다. 그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이혼 안 했으니까 맞으러 가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서울에서 이제 공항까지 갔어요. 그때 남편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탔어요.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남편이 그러면 얼굴 좋아졌는데 예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좋으면서도 막 그렇게 투덜댔어요. 아니야 정말 좋아졌어. 좀 달라졌어. 편하게 보여. 그리고 예뻐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 자꾸 묻는 거예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매일 가서 좋은 설교 듣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느낀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이번 주일날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되냐? 나도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같이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 여인, 이 부인이 뭐 하는 거냐면 교회 나가서 딱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근심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혼한다는 것 때문에 막 머리 아픈 것도 다 그게 없어졌어요. 이혼 때문에 막 괴로워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막 갈등했죠.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정말 그러네. 그러고서 막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계속 6개월 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면 뭐가 떠나가는 줄 아세요? 두려움이 떠나요. 이혼하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떠나버렸어요. 대신에 뭐가 들어오냐면 평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냐면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들어요. 이게 언제 생기는 거죠? 성령이 그 부인한테 임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요. 두려움 속에 밑에 깔린 게 뭔지 아세요? 근심과 걱정과 욕심이에요. 왜 두려우냐면, 왜 근심되냐면 욕심이 따라붙어서 그래요. 근데
그거 성령이 들어오니까 다 떠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오냐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임재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이 그 부인을 사로잡으니까 뭐가 좋아질까? 이 얼굴색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뼈가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만에 딱 남편을 딱 보니까 너무 이뻐진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뻐지고 싶으면 열심히 성경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떠나요. 염려와 근심이 떠나요. 그러니 얼굴이 저절로 이뻐져요. 그 어두웠던 마음이, 그 근심된 마음이 떠나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믿으면 이전 일은 지나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은 꼭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이는 너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리의 방판에 쓴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 권사님께서 자리에 누워버렸대요. 잠을 그냥 시금정태를 하고 누워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님, 그러니까 아마 그 누님이 그 동생 되는 교회를 나갔던 권사님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무래도 또 누님이라도 또 권사님이니까 밥도 못 먹고 집에 누워있다니까. 그래서 신방을 간 거야. 근데 왜 누워있나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그렇게 잘하던 애가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무 밥맛도 없고 그래서 누워있다는 거야. 그래서 같이 위로하면서 예배도 드려주고 권면하고 믿음의 말을 해주고 그리고 누님 새 힘을 내세요.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왔어요. 근데 그 누님이 딱 오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얼굴도 안 하고 굳은 얼굴로. 그러고 나서 계속 누워 있다는 거예요. 또 전화를 또 해보니까 그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우리 엄마 계속 누워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누님이 딱 일어나서 막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줘서 다시 새 힘을 얻었나. 목사님이 기분 좋아서 그랬더니 저쪽에서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공부 더 잘하던 애가 걔도 대학 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대요. 힘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은 하나님 말씀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보다 공부 잘하는 걔 친구가 떨어졌다니까 그냥 마음이 즐거운 권사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그 엄마 마음은 이해를 해줘야지.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누워 있겠어. 걔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떨어지니까 참 잘됐네.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들이 떨어졌어도 대학 떨어졌어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우리 착한 아들 하나님 특별히 계획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새롭게 주셔서 용기를 갖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권사님이 더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절망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바짝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지금 실패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10월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는 수도에 두산배에 있는 두산대 선민성경교회에서 독단 테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폭탄 테러로 10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100여 명이 부상자가 생겼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인으로 위장한 그 이슬람 신학생 2명이 가방에 시한폭탄을 갖고 설치해놓고 예배 시간에 나가버린 거예요. 폭탄이 터지니까 거기에 한 200여 명 모인 가운데 반 이상이 다 부상을 입었어요. 10명은 죽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두 청년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엄청난 사고니까. 근데 그 부산 내 선민 선교의 그 최윤섭 선교사님이 타지키스탄 공화국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써냈어요. 그 두 학생을 사형 선고해서 사면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 사면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에 타지키스탄 그 모든 신문에 그게 그 선교사님이 그 탄원서는 그게 쫙 신문에 났어요. 일면에. 그 이후로 그 타지키스탄에 있는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네가 무슬림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데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요. 그 최윤섭 선교사님은 타지키스탄에서 독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살 기회를 제공한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공로로 타지키스탄 최고의 그 무슬림 센터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이슬람을 그 믿는 지도자들이 다 모인 데서 정부 종교 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해요. 근데 선교사님이 거기 기록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아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몰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막 여러분이 박수치고 그래도 이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의 주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다.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의인의 반열에 있다. 너는 의인이다. 내 비호상, 앞주고상, 존귀한 자다 말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의 반열에 속한 자다. 내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의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계획 세우고 이제 2024년을 계획하는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너는 내 핏값으로 산 존귀한 의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여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리고 기쁨의 노래를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2024년을 첫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참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